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3번째 시간입니다.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 찾아와서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갖다 주며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평소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다윗이니까 크게 기뻐하고 상금을 나도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말렉 소년으로부터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는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은 아말렉 소년을 죽이게 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이유예요. 자, 자기의 거짓 증언이 올무가 되어서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대로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이지 않고 면류관과 팔찌를 가져왔다고 했더라면은 아마 상급을 크게 칭찬받고 상급을 받았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였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정말 사울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할 때 내가 사울을 죽이고 말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아말렉 소년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조금도 섭섭한 마음이 없었어요. 죽일 마음은 더더군다나 없었어요. 그 이유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윗이 살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윗의 이 마음하고 아말렉 소년이 다윗의 마음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칭찬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겁없이 죽였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죽이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바로 자기의 거짓 증언이 올무가 되어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 자신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린다는 것. 자, 그가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업신여기는 태도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노라고, 그것도 자랑스럽게, 그것도 떳떳하게 보고함으로써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비열하고도 간사한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신에게 사악한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결국 자기와 같은 종류의 저열하고 비천한 죄인으로 전락시키도록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평상시 다윗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겉으로 표현은 안 하고 있었는데 아말렉 소년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의 입에서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는 말이 나오기를 유혹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저열하고 비천한 죄인으로 전락시키도록 유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소년은 다윗의 깨끗한 마음과 고상한 영혼에 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마음과 고상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라도 그런 말을 들을 때, 또 상대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깔로 말하면은요, 회색을 두고 이게 검정색에 가까우나 흰색에 가까우나, 그러니까 흰색에 있는 사람은 회색을 보고 검정이라고 말할 것이고, 검정색에 있는 사람은 회색만 봐도 흰색으로 보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어울려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결한 삶을 살며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 자체가 성결하고 깨끗합니다. 절대로 악의를 품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어울려 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자, 이 소년의 자신을 자기가 똑같은 속물로 판단하고 자신에게 제멋대로 불의와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다윗에게는 참기 힘든 고통이자 커다란 시련이었어요. 이 소년과 같이 사악한 자들의 업무와 관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다 실패로 끝나며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그 자신의 파멸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도 이런 사악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볼 때마다 그 잘못을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기억에서 제해져요. 안 죽었기 때문에 본 기억이 나를 그걸로 말미암아 마음을 괴롭게 하거든요. 자, 아말렉 소년과 같이 사악한 자들의 업무와 관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다 실패로 끝나며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그 자신의 파멸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업무와 관계, 부리지 않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진, 깨끗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애가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부자의 죽음에 대한 추모사로서 이를 제목하여 활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부자의 죽음에 대한 추모사예요. 이 노래는 처음에는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였으며 그 후부터 계속하여 장례식의 애도가의 완전한 표본으로 세계 문학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한 다윗의 슬픔이에요. 두 용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는데도 그것이 사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이 한 시대에 붙잡고 서시는 성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 악한 마음이 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일들에는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호언장담했지만은 막상 그 상황에 가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영의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오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라는 중심 구절이 3번 반복되는 것은 다윗의 애도가 깊은 것을 말해줍니다. 형식적인 애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그치지 않고, 슬퍼하는 그 순간으로 그치지 않고, 그는 활노래를 지어서 그들을 조상하고, 다윗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훌륭한 왕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그의 위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자기를 괴롭히던 그 일 자체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를 않지요. 그런데 시달림을 받을 때는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원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이 두 분에 대해서 가슴 속에 훌륭한 왕으로 영원히 기억되었도록 그의 위대성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장점을 자랑하지 않고 죽고 나면 장점도 단점도 다 드러내게 되어지면 장점이 희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동안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면서도 결국은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결국은 사울의 좋은 점만을 강조해서 모든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장단점을 다 말하지 말고 가능하다면은 장점만을 얘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게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군사가 다윗에게 공격해 왔는데, 문제는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이 부탁하기를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소식을 다른 사람이 전하게 하고
기쁜 소식만을 전하는, 그것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전쟁에 이겼다는 그것만 먼저 가서 전하고, 압살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물을 때 자기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전령이 와서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슬픈 소식을 전하게 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기쁜 소식만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장점만을 보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래서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것은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고 명했습니다. 유다의 자손들이 대대로 그 노래를 기억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게 되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생을 통하여 보면 잘한 점 못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한 점은 기억하지 않고 잘한 점만 기억해서 그것도 두고두고 훌륭한 왕으로서 백성들의 내리에 남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했어요. 유다의 자손들이 대대로 그 노래를 기억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그토록 증오하며 21번이나 죽이려고 한 사울에 대하여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기쁜 소식을 전한 아히마스. 그래서 성벽에서 바스꾼들이 보면서 저 멀리 누가 전령이 온다고 하니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히마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히마스라면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안 것처럼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건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이 말씀만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은 그 순간부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수없이 이 말씀을 들어도 이때까지는 그저 지식으로만 듣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삶을 사니까 참 이 기쁜 소식이 되지를 못해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몰랐던 성경 지식을 아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큰 맥을 따라서 설명을 하다가 순간순간 성령께서 강조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면은 나는 그것을 이 순간에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었던 걸 전한 게 아니라, 나는 정해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무엇인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 말하라라는 그런 어떤 권유를 받게 되어질 때, 이건 이 시간에 가리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쁜 소식을 전한 아히마스, 다윗은 그토록 자기를 증오하며 21번이나 죽이려 한 사울에 대하여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왜 원한이 없었냐?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만일 맡기지 않았다면 아주 그냥 원한이 넘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아시고 우리를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건져 주시기도 하지만은 전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양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래서 문제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돼야 하셔요. 우리는 막 절박해서 빨리빨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당신의 정한 때,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 그러니까 그 침묵의 시간은 더욱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침묵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 기간을 통하여 나를 그 복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그걸 복인 줄로 아는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새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하여 시작하시는 겁니다. 두 용사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지는 블레셋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되지 않기를 원했고, 또 두 용사가 죽은 길보아 산은 황폐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저주를 했어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살해 행위라는 점에서 그렇게 분노하며 사울이 죽은 장소까지도 저주를 했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제물렛 밭도 없을지어다. 사울과 요나단의 미덕에 대한 칭송이에요. 20절과 21절인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로 칭송을 했습니다. 고인들의 죽음을 크게 애도함.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은 생전에 한 국가의 왕으로서 너무도 많은 가호를 저질렀다. 국력이 쇠퇴하고 블레셋군에게 참패한 모든 원인도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딸들은 사울을 원망하기가 쉬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사울의 은혜를 깨닫고 슬퍼하도록 유도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 하를 공부를 하다 보면요, 다윗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 형 요나단이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까지 희생하며 다윗을 지극히 사랑해 주었어요. 그의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어요. 다윗은 요나단의 기이한 사랑을 기억하고 더욱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가혹하게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했던 사울은 이제 죽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끄러움도 잊은 채 울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추모의 노래까지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활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제 2장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하게 됩니다. 먼저 목동일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이제 2번째 기름 부음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을 때 다시 유다의 왕이라는 뜻에서 기름 부음을 또 한 번 붓게 됩니다. 다윗이 유다 땅 헤브론에 돌아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 헤브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이게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걸 말하거든요. 자신이 분명히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서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나는 왕이 된다.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내가 왕위에 올라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묵묵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서둘러서 덤벙대다가 실패와 실수를 남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현재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한 시대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성왕이 되어질 다윗이었으니까 아버지의 몇 마리 안 되는 양떼를 통하여 양무리처럼 이런 백성들을 목자가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는 것을 양을 치면서 이미 그걸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생활 가운데서 늘 우리에게 교훈하셔. 근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아까운 시간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 상황은 반드시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될 사람이고, 그 과정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이라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있어지는 쉽고 편하고 좋아지는 그 세월이 왔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며 고통 가운데 울부짖은 그 고통의 순간이 있었으니까 이제 자유가 주어졌을 때 더 큰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자신이 분명히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결코
서둘지 않았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왕의 자리에 앉혀주실까. 그렇게 믿고 현재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너를 어디다가 어떻게 서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내가 갖춰야 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무력을 사용하여 왕좌를 빼앗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하여 굳이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왕의 자리에 앉냐 하고 그 왕자를 빼앗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다렸다는 게 중요해요.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에도 사울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을 만큼 큰 세력을 얻었지만 무력을 사용하여 왕자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나대지를 않아요. 현재 주어진 일에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내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그 책임만 다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나를 번쩍 들어서 당신이 세우시고 그냥 그 자리에 옮겨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현재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갖추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의도적으로 이 현재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거거든요. 자,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조금도 서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분명히 자기의 때가 왔으나 자기 마음대로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묻다가 보니까 자, 다윗은 이미 자기에게 와 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청하여 우림과 둠빔으로 자기 행동의 거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내가